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성경을 펴시고 저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고난주간 토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경험합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런 지구적인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국가적인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 가정에, 또 교회에, 또 내 사업체에, 또 내 개인의 일상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 가운데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도 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짠하고 나타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뭔가 명백한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 진짜 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나? 이런 질문들이 생기고 이런 회의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감 끝에는 뭐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과 2절은 그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반영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편 22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에 계십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겟세네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하니까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요구해요. 이것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요구한 나머지 그 간청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적인 기도는 뭐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을 겪어내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환영했던 그 인파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로 바뀌는 그 상황들도 예수님이 다 겪어내세요. 채찍질을 겪어내세요. 가시면류관을 겪어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도 겪어내세요.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침뱉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런 피조물에게 그런 고난을 겪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기 어려웠던 고난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겪으시기에 너무나도 어려웠던 고난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예수님에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지금 십자가상에서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하나님의 침묵.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의 고난의 묵상의 그 주제가 주로 어디로 모이냐면 예수님이 당했던 육체적인 고난으로 모여요. 혹은 예수님이 느끼셨을 법한 배신감 혹은 모욕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쏠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힘들어하셨던 건 뭐냐면 물론 육체적인 고난 예수님께 힘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셨으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느낌, 모욕감을 느끼는 그 감정들 모두 다 힘들었어요. 왜?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하나셨어요. 창세전부터 하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하나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말씀도 들을 수 없고 이제까지 견고하게 누려왔던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청하셨던 것,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잔이 뭐냐면 육체적인 고난 그것도 들어가요. 감정적인 고난 그것도 들어가요. 그러나 그 잔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두려워하셨던 진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그 고난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피하기를 원하셨던 그 잔,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지는 잔, 그 잔을 예수님이 결국은 마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에 그것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 자체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셔야 될 진짜 고난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이니까요. 그래서 죄의 형벌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단절되는 것으로 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요,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하실 때 소리 지르시고요, 운명하시기 직전에 소리를 지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소리 지르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언제 소리 질러요?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육체적으로 거리가 멀 때 소리를 질러요.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혹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는 소리를 질러요. 혹은 내 말을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때 우리는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왜 소리를 지르세요?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과 하나로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멀리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요구사항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간청하는 것을 거절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2번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예수님만의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는 보편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시편 22편의 그 고백,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버리세요? 하나님 왜 날 버리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이미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야 임마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고백 속에 있을 때, 그 마음 속에 있을 때, 그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이미 그 경험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그래 힘들지, 나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너 힘든 거 내가 알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외침을 잘 보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예수님이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버지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인 것이 이제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즐겁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절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끝까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계신, 죽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버리십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소리를 질러요.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무덤이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겉에서 보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아요.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인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침묵으로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침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 그냥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달아놓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셨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어디 있었는가?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동참하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면 어때요? 아이들이 아픈 그 고난이 부모의 아픔이에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 고난은 곧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아버지의 고난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고난을 겪으셨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는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겉에서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고 그 연합이 깨진 것 같아요. 하나됨이 깨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철저하게 소외되고 침묵 가운데 아무것도 연결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여전히 아들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시면서 뭐 하시냐면 침묵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이요, 침묵 가운데 예수님을 도우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침묵 가운데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의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오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계셨어요. 그래서 함께 고난당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침묵으로 임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 너 힘들지? 내가 그거 겪어봐서 알아 라고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경험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왜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왜 그분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가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당하시면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이 하나를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